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다시 저희들을 깊은 밤에서 깨워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이 잠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여 이처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송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몸과 마음 정치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며 주를 앙모하며 울어주시는 음성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늘 믿는다고 했다는 참 믿음에 살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진실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내 편견이나 내 과거나 내 모든 생각, 내 인간적 지식을 다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정서를 다해서 순종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워져 그대로 큰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여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기도 하며 낙심한 자가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듣는 음성이지만은 더 가까이 들을 수 있고 늘 주께 감사하지만은 오늘은 가슴 벅차게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낮은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내가 보는 내가 아니고 남들이 보는 나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아름답고 그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되 특별히 북교를 위해서 귀중한 사명을 맡아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 더욱더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소서. 갇힌 자를 놓으며 병자를 고치며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어디서 일로 봉사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지성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이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이제 이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희망적인 면 없고 절망과 낙담과 시리에서 서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남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정중하게 자기 자신을 살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원과 위정자들에게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부족한 내 지도력을 비판하면서 이 나라를 바로 인도할 수 있는 큰 나라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에 하옵소서. 더 이상 소리를 지르며 붉은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돌며 나의 가난의 책임을 남에게 묻고 또한 이 사회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일이 다시는 있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참고 견디면서 서로 위하고 존중하며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시고 방종과 이기주의와 또 극락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가 없는 중력 땅에도 은총을 더하사 핵의 공포와 그 어려운 형편 현실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그날 8.15 해방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철회장막이 활짝 열리는 그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시야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굶는 사람들 더 이상 있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무지몽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저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사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크고 놀라운 기적을 도하사 이 땅 위에 주의 평강이 속히 깃들게 하시고 그 평화가 안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유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장래가 크게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 죽은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향상하며 사랑의 영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사업의 장막틀을 넓히며 사는 은혜롭고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암울하기만 한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지키는 일과 교회를 통해서 새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수족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남이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라되 네 발로 걸으소서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바울 일행이 떠나서 루스드라에 갔고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있었던 하나의 표적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몇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말씀을 듣는 이에게 나타난 기적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난 이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에게 나를 일으켜달라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또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안진뱅이는 안방이대로 이것은 병입니다. 장애 옷이다. 지금 뭐 아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걷지 못할 뿐이지 삶의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나와 앉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대상이 되었던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칼을 쓰지 못한다. 안진뱅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면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은 강조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일, 그 일이 있어짐으로 기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있었던 일이 있고 내게 있는 일이 나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아무에게도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했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는 소문을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도 없어요. 내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어났어요. 그런 소문을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큰 기적을 여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말씀과 함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이 안진뱅이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하는 이 듣는다는 말의 뜻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잠깐 듣는 것도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열심히 들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흔적이 나타났어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라는 말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또 모름지기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 육적으로도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서 먼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는 순간 육체도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도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려서 훌루거립니까? 자, 한번 정말로 끈한 은혜를 받았다면 감기 나을 겁니다. 병을 나았어요. 그것이 바로 요새 의학적으로도 말해요. 그 심령 속에 큰 충격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육체 낫는 것이요. 낫는데 특별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나았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한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나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와 같은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것이 가능해요. 한 번도 못 해본 일도 가능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바로 하여금 병을 이기게 하고 혹은 장애까지도 극복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기도 하고, 제가 들은 말 가운데 이리 같은 사람이 당장 양과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아주 추잡하고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얼굴이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환한 얼굴로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도 비판적인 사람이 은혜 받는 순간에 화평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진뱅이가 이런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 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잘 봅니다. 안방이가 사도 바울에게 나를 일으켜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또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영적인 지각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에 특별히 나타난 부분이 뭐냐면 이거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로 10장에서 보면 구원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복음을 들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동시에 성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복음 전하는 자의 역사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역시 이 말씀이 선물이요, 또 하나는 믿음이 선물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오래전부터 본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방금 루스드라에 오셨어요. 며칠 전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전부터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쳐다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거기서 철학을 들은 것도 아니고 지혜를 들은 것도 아니고 또 삶의 비결을 들은 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또 저가 어떤 자세로 들었을까?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또한 믿음으로 들었고요. 전적으로 수락하며 긍정적으로 들었어요. 여기 하나의 티도 없고 하나의 비판도 없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왜 키가 작으냐? 바울이 코가 좀 특별히 크구만. 아니, 저 사람 대머리만.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Total acceptance.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것을 입맛에다 비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이 뭡니까? 입맛이 좋아야 건강한 거예요. 입맛이 까다롭고 입맛이 틀려지면 그건 반한 거예요. 그저 꿀맛 같이 돼야 돼요. 난 그래서 우리 유태영 장로님하고 주고받은 이야기를 늘 다른 가서도 늘 합니다. 말을 옮깁니다.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해보면 나 식사 반도 못했는데 벌써 다 했어요. 얼마나 빨리 먹는지. 그래서 제가 가끔 지적을 해요. 아니, 이 국제신사가 좀 보조를 맞춰야지. 다른 사람들 먹는 거하고 보조를 맞춰야지. 그렇게 홀랑 먹어버리면 그거 되나? 그러니까 나도 그러해야 될 줄 알지요. 그러나 이걸 입에다 넣고 한 번 씹으면 여기 맛이 있어가지고 쏙 넘어가는데 어떡하노? 아들 없는 게 없대요. 모슴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요. 그는 소화불량이 없는 게야 원래가요. 뭘 먹어든지 맛이 있는 거예요. 자, 맛이 음식으로 말하면 맛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맛이고 저것도 맛이고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이거든요. 여러분, 애들하고 짜장면을 잡숴 봅니까? 애들 나가서 손자 손녀들하고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짜장면을 얘도 좋아하니까 같이 먹어보면요, 이 어른은 마지막까지 먹으면서 이게 빡빡해서 잘 안 넘어가서 물을 먹어가면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애들 짜장면 그거 보세요. 다 먹을 때쯤 되면 거기에 줄비슷하게 물이 고여요. 그 어디서 나온 물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침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음식을 보는 순간 벌써 침이 싹싹 나오는 거야, 침이.
나와서 물이 고인다고요. 인도가 돼야 되는데 이 침이 모자라가지고 물을 먹어가. 그런 줄 아세요? 자관 식사할 때 물 마시면서 먹는 사람 반은 간 거예요. 그게요. 그게 침이 넉넉하게 나와야죠.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 못 넘기니까 물을 마셔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막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맛이 있어서 열심히 듣고 재미있게 듣고 마음과 정성과 진실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total acceptance. 다 긍정하더래요. 거기에 아니요 하는 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았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았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자기는 알았어요. 바울이 보았어요. 말씀하면서 보았어요. 난 그 점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내가 설교자니까 알지. 설교하면서 이렇게 되면요, 보면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알 수 있거든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안 보여요. 안 듣기로 결심했어요. 참 울상, 그건 심판받은 거예요, 그거는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제 생전 처음 만난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정성을 다해 들었어요. 바울이 딱 볼 때, 참 열심히 듣는구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구나. 이제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딱 붙들고 일어나 벌떡 일어나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래요. 일어나라 하게 되면 전 그러겠어요. 성님, 내가 보통 안전뱅이인 줄 아시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요. 누구에게 일어나라 말하고 이건 누구 놀리는 거예요? 난 꼭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나라 본 일이 없나며 그런 소문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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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듣다가 일어나 이렇게 벌떡 일어나세요. 그 순간 소위 말하면 셀프 데나이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시간이에요. 자기네 경험, 자기의 이해, 자기의 지식의 감정 다 사라졌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까지도 없어졌어요. 들려지는 말씀만이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왜 여러분 가정에서 텔레비 보다가 부부싸움 하는 일 많죠? 왜요? 거기 누구 나오면은 그거 나오면 그냥 봤으면 좋은데 그걸 누구 닮았다 그랬다 하니까 옆에서 듣던 사람이 그 사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좀 조용해 그러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서 싸우죠. 그렇게 싸우잖아요. 왜 이래요? 우리 연상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을 볼 때 키가 작다 뭐라다 누구 닮았다 뭐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손자 복잡한 생각이 사건을 바로 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만이 있을 뿐이에요. 말씀에 대한 긍정만이 있어요. 전적으로 쭉 들어가다가 일어나 벌떡 일어났어요. 얻을 만한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전설 이해가 있죠. 예수님께서 헐문산을 올라가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들은 단 한마디 이의도 제기한 일이 없었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속 깊은 뜻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산에 올라가자 그러면 그저 네, 왜 갈까라는 말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니에요.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그건 알아서 뭐 그냥 가잖아요. 가자 그러니까 네 따라 나섰는데 산 밑에 가더니
너희들이 들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하나씩 들고 가자. 아니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돌은 왜 들고 가노?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왜 그렇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가는데 베드로는 큰 돌을 들고 가지. 다른 요한은 조금 작은 돌이에요. 도마는 들고 가다가 무거우니까 조금 작은 거로 바꿔가지고 가세요. 가룟 유다는 거기서부터 의심이 많아요. 아니 더운데 올라가기도 힘든데 돌은 웬 돌? 조그마한 돌 하나 주머니 넣고 올라갔지. 다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아이고 너희들 시장하겠다. 식사해야겠다. 다 앉아라. 너희들 가지고 온 돌을 앞에 놔라. 이렇게 놓았지. 예수님 한 번 기도하고 나니까 그게 빵이 됐어. 베드로는 큰 빵을 얻었는데 가룟 유다는 주머니에서 꺼내서 요거나 먹었대. 비스켓도만한 거. 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왜냐고 묻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잘하는 일일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일 거예요. 아, 그 말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중에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이요. 특별히 말씀 듣는 끝에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말씀이 심령만 구원한 게 아니고 그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고 육체까지 구원해. 그것도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적이죠. 놀라운 역사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옵시다.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acceptance예요.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내 의지를 관찰하려는 게 아니에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acceptance, 받아들이는 믿음이라요.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새껏 물고기 잡다가 못 잡은 제자들 피곤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물을 씻어서 지금 이렇게 날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의 입장에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요, 저들은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까? 밤새껏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라는 말이 같은 일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데 가서 대낮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저들은 순종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물을 필요가 없죠. 던져라면 던지는 거죠. 네, 가득 잡았어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이런 의미에서 마음에서부터 오는 순종.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감정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죠. 마음에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고 물질로 순종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벌써 몇 시간 동안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그대로 마음에서부터 긍정하고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하다가 일어나라 그러니 아멘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